어제 내용은 하나님의 전쟁이었죠. 하나님의 전쟁. 이거 하나님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입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을 실제로 그림처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8월 12일 목요일 말씀은 사사기 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은 드보라의 승리의 노래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용솔자들이 용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며 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아멘.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전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됐잖아요. 그것을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합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 2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쭉 나열하면서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이 말은 리더들,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일어나고
또 백성들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전쟁하고 싶은 마음, 전쟁이 임하겠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감동케 하셔서 그 군사로서 전쟁하는 군사로서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의 상황을 허락하시고, 즉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마귀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전쟁하기로 마음먹고 전쟁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실제로 전쟁을 주도하시고 그 가운데 임하셔서 싸우시기도 하시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싸우실 것을 믿고 나도 전쟁에 임하여서 전쟁할 때 하도록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러면서 3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예,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것들이 왕들에게, 통치자들에게 그들의 귀에도 들리게끔 이렇게 찬송하라는 겁니다. 4절. 그러니까 승리를 노래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 백성은 더더욱 당연한 것이죠. 4절. 여호와여 주께서 임하셔서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에 물이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임재로 내려오셨을 때, 강림하셨을 때에 그 위엄과 권세에 너무 그것이 커서, 그 위엄과 권세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 두려워하며 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이 물을 내렸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이 내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강이 범람할 정도로 이렇게 큰 비가 내렸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예. 이제 어제 전쟁의 내용에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벼락과 비, 그 다음에 강의 범람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면,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도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삼갈도 사사거든요. 근데 삼갈은, 소몬은 막대기로 이렇게 많은 블레셋 적군들을 군인들을 죽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갈이 사사로 있을 때 평강이 있었다는 말씀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야엘의 날이라는 것은, 야엘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동행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럴 때에도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대로가 비었다라는 것은, 사람들의 대로는 큰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로로 다니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위험한 상태였다.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디를 가려면 큰 길로 가지 못하고 오솔길, 조그마한 길로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적들이 보지 못하게 그렇게 피해 다녀야 되는, 평강이 없는 정말 쫄아서 사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이제 7절에 보면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은 실제로 이스라엘 어머니라는 말이 아니라 리더가 되었다는 거예요. 리더가 되기까지는 그렇게 평강이 없었고, 이렇게 마을에도 사람들이 그쳤다는 거예요. 네. 다 마을들을 떠나게 된 거죠. 이제 적들이 거하고 있는 그곳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마을이 텅텅 빈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이렇게 그들이 고난을 당한 이유를 8절에서는 말씀하세요.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의 성문에 이르렀다. 예. 그러나 방패도 없고 창도 없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무기도 없고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라고 지금 밝히냐면 다른 신들,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전쟁의 성문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9절에 보면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들을 사모하고 그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러니까 방백들이 이렇게 방백들 리더들이죠. 방백들이 일어나고 리더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또 일반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음을 다시 한번 또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 11절은 여기서 흰 나귀를 탄 자들, 그 사람들은 권위자들이에요. 리더들. 그 다음에 양탄자에 앉은 자들, 이 사람들은 부요한 자들이에요. 길에 행하는 자들은 일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위엄이 있고 존귀한 자들 뿐만 아니라 또 재물이 많은 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 모두가 함께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두가 함께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11절 활 쏘는 자들의 수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기 있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여기서 활 쏘는 자들이라는 건 전쟁이 있는 곳을 말하죠.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도 또 멀리 떨어진 물기 있는 여기서 물기 있는 곳이라는 것은 그 평상적인 일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삶의 현장,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렸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라는 것을 외치고 노래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즐거워하면서 외치고 노래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자, 1절부터 11절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전쟁하시기 위하여서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전쟁하신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용솔자들이 용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함이었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이제 드보라의 찬양 내용이 계속 연결되는데요. 드보라가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지금 이렇게 독려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찬양할 것에 대한 독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 영적으로 각성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그 전쟁을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노래함으로써 다시 한번 새기는 거죠. 예. 13절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이제 전쟁하는 그날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다. 여기서 남은 귀인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제 그 땅에 적군들이 있는 그 땅에서 그 야빈이 공격하고 이제 못 살게 구는 그래서 살 수 없어서 떠났지만 그 중에서도 남아있어. 거기에 그 땅에서 남아서 견디고 있었던 그 남은 사람들, 그것을 이제 귀인들, 여기서 그 중에서 귀인이라는 것은 좀 그 직위가 있는 사람들이죠.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다. 뭐 하려고요? 싸우려고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이 백성들도 하나님이 전쟁하도록 일으키셨고 하나님께서도 직접 그 적군들을 치시려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림하셨다는 거죠. 예.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미 강림해 계시잖아요. 예. 강림해 계셔요. 우리가 싸움을 선포하고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싸우려 할 때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 전쟁을 치르시죠. 하나님이 오셔서. 예. 14절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전쟁하러 나온 자들. 14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의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임한 자세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적극적으로 임한 사람들이 있고 임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임한 사람들만 이렇게 말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데 임하지 않은 사람들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전쟁 임하지 않은 사람들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수치감을 느끼겠어요. 얼마나 죄책감이 들겠습니까. 근데 죄책감 느끼고 수치감 느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전쟁이 있을 때 다시 일어나서 싸우라고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때때로 많이 오해할 수가 있어요. 14절에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이 뿌리 박히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털을 잡고 사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역은. 그래서 거기에 살았던, 그래서 기가 죽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에브라임 지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냐민은 백성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 이 말은 베냐민 지파들이 에브라임 지파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도 함께 살고 있었어요. 베냐민 지파는 너무 약했어요. 땅도 적고.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요,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 이렇게 그 기업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때로는 에브라임의 도움을 받고 때로는 유다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끼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게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는 지파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베냐민 사람들 중에서 몇몇이 이렇게 개개인적으로 따랐던 사람들. 그 다음에 마길에서 명령하는, 여기서 마길은 누구냐면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동편으로 서편으로 요단강 건너는 반지파가 마길은요 므낫세 지파의 후손들이에요.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왔고, 여기서는 명령하는 자들은 뭐예요? 리더들이라는 거예요. 내려왔고, 수불론 에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라는 것은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수불론 지파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왔고,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한 이사갈 방백들도 이제 방백들만 왔겠어요. 리더들이 올 때는 그 백성들과 함께 왔겠죠. 방백들 또 리더들이죠, 이 사람도. 그 다음에 이사갈 같이 바락도 그 뒤를 따라 골짜기 내려갔으니 내려갔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루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다. 이 루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다는 것은 갈등했다라는 거예요. 갈등하면서 자기들이 탁상공론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는 것이 옳다, 가는 것이 그렇다라고 탁상공론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루벤 지파도 굉장히 장자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있으면 가야 되는데 탁상공론만 하고 있었어요.
우리 신앙이 그럴 수 있잖아요. 신앙이 실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 실제가 아닌데 탁상공론만 하는 거야.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예. 루벤 또 여기 16절에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탁상공론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 참석하지 않고. 17절 길르앗은 요단강 서쪽이에요. 요단강 서쪽에는 두 지파 반이 거기 있어요. 예, 두 지파 반이 거기 살았는데 이 지파들은 강 저쪽에 거주하며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아예 강 건너 불구경한 거예요. 17절에는 강 건너 불구경 하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 서편에는. 그야말로 강 건너 불구경이죠. 요단강 서편에 있는 사람들 아예 그냥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 다음에 다는 알면서도 배에 그냥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아셀도 알고 다 있었는데 그냥 항만에 머물러. 그러니까 자기 일에만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에는 완전히 무관심한 거예요. 교회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전쟁을 선포할지라도 그냥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예. 배에 머무름이 어찌미고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예. 스불론은 그러나 이제 대조적으로 스불론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은 백성이 납달리도 그랬다는 거예요.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는 그냥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쟁에 임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전쟁에 임하는 여러 다양한 백성들의 모습들이 지금 있는데 그것을 다 노래로 부르고 있어요. 너희들은 또다시 전쟁이 있을 때 어디를 선택할래? 이런 메시지기도 하겠죠. 자, 12절부터 18절까지는 전쟁에 임한 백성들의 다양한 태도죠.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수불론에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예, 본문에 계시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살피고 그 하나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2절 3절 지도자들과 일방 백성들이 전쟁에 참가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죠. 하나님이 은혜로 그렇게 일으키셨어요. 일으키신 하나님이십니다. 4절 5절 땅이 진동하고 하늘과 구름이 이렇게 비를 내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위엄에 두려워했고 순종했어요. 하나님 만물의 주관자시죠. 13절 용사들인 대적을 치시려고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셨죠. 우리의 대적 마귀를 없이 하시라고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는 일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루어 놓으셨죠. 2세대 지금 2세대 살고 있는 2세대 임한 하나님의 나라 2세대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실제로 우리가 누리고 살려면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허락하시죠. 상황과 모든 관계 속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께 반응하시고 기록하시면서 묵상하십니다.
본문을 통하여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 또 비춰진 진리를 다시 한번 살핍니다. 6절에서 8절은 드보라가 세워지기 전에는 이스라엘이 고통당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적들의 손에 넘겨지지 않아도 다른 신들을 우리 안에 두면 그 신들 때문에 고통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적들의 손에 넘겨지기도 하고요. 14절로 18절까지는 하나님이 대적을 쫓아내는 전쟁을 하실 때 초청받죠.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의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초청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 우리가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이 전쟁을 하는 사람이 있고, 전쟁에 대하여서 무관심한 사람이 있고, 전쟁에 대해서 나하고는 상관은 없으면 그냥 자신의 일, 뭐 세상 일에만 전쟁이 일어났건 뭐하건, 내 안에 전쟁이 일어났건 뭐하건 상관없이 그냥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들 있죠. 에브라임과 전쟁 함께한 지파 사람들은 에브라임과 베냐민의 소수,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 수불론, 이사갈. 근데 여기서 특별히 수불론과 납달리는 생명을 내어놓고 싸웠다 그랬어요. 그러나 함께하지 않은 지파들은 이게 부정적인 내용인데도 노래하죠. 루벤, 길르앗에 있는 사람들, 갓과 루벤, 므낫세 반지파, 그 다음에 단, 아셀 지파, 이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인정하고 또 진리 앞에 내가 서 있는지 살피면서 그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께 반응하며 묵상하시겠습니다.